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얻는 기쁨들이 있어요. 분열하고 다투면은 여러분 마음이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참된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참정원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참정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육체가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낮은 몸이다 라고 배웠어요. 부활하기 전에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까딱해서 십자가를 놓치면 주님 안에 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속속이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치관들은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의 배를 섬기게 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낮은 몸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만 믿음의 순례의 길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믿음에 기초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굳게 서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서자. 굳게 서자.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첫 단어는 그러므로고 마지막 문장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앞에 장 3장의 마지막 구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그런 얘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기초한 내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다면, 가짜가 아니라면 오늘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건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할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혹시 먼저 육신이 연약하여 천국 갔더라도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그날 신령한 몸으로 먼저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런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오늘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2000년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1절 끝에 나오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래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부활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단어냐면은 스테케테라는 단어예요. 스테케테. 굳건히 서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이 선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적군이 막 몰려와요. 새까맣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적군들이 까맣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진지를 사수하는 군인들의 결연한 자세, 이게 바로 스테케테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고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적들이 쳐들어와도요,
딱 진지를 사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굳건히 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서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은요, 공격하라, 정복하라고 하는 말과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서 있어라 그 얘기잖아요. 굳건히 서 있어라 이 얘기는 이 공격하라, 정복하라는 말과는 반대의 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공격하라, 이 정복하라 이 말은 없는 것을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말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싸움은요, 이 마귀들과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공격적인 싸움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가졌던,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마귀들과 싸움에 있어서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그것을 뺏어오고자, 마귀로부터 뺏어오고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공격은요, 주님은요 공격적이에요. 마귀들에게서 빼앗긴 권세를 뺏어오고자 아주 공격적으로 싸움을 거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방어적이에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근본적으로 서다, 이 방어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주님이 얻으신 것,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지켜라 이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약속을 완성시켜 성취하는 것, 이것이 산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최고의 얻은 검세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서라, 내 안에 견고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참전교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굳건히 서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또 게임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자기가 의지하고 견고히 서 있는 터가 있어요. 다 있겠지요. 명예든지 동이든지 권세든지 남편이든지 뭐든지 자랑거리들이 있지요. 근데 이건 견고한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서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주님 안에 서는 것이 가장 견고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 안에 선다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잘 알지요, 엘리야 선지자. 그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겼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바알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바알신은요, 여러분 농사의 신이에요. 여러분 햇볕이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동지역은 햇볕이 짱짱 내리쳐요. 비만 풍성히 내린다면요, 풍요는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이 바알을 섬겼다는 거지요.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무조건 모든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심한 가뭄 속에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면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했겠냐고요. 바알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왜 이런지 비가 안 내려요. 모내기철인데 비가 풍성히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며칠 전에
전주 수목원을 간 적이 있어요. 요새 장미철이라 장미가 만발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참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그 넓은 정원을 가꾸는데 많은 분들이 뭘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물을 주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 꽃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수고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처음 본 분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물이 너무 안 오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내기철인데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근동지역에서 여러분 물이 안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낮에 40도 50도가 찡찡 내리치는 그곳에서 물이 내리지 않는다, 물이 없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등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신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공격적 제안에 대해서 바알과 아사랴의 제사장들은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접전을 벌여요. 먼저 850명이 자기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주소서. 그러나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재물 위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시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렸어요. 그래서 그 재물과 물까지 확 다 태워버렸어요. 물은 확 말라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갈멜산에 가면요 엘리야의 동상 사진이 있어요. 갈멜산에 나중에 성순례 가시면은 엘리야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 옆에 가보시면 저희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기 가서 꼭 사진 한 장 찍고 보세요. 여러분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났던 이 갈멜산. 그때 그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놀라서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야훼로다. 그는 야훼로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그 싸움을,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자기 편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850대 1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지만은 그는 홀로 우뚝 서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힘들게 했지만, 유혹이 밀려오고 악한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겠다. 이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결단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좋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 주 안에 굳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걸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의심과 불안과 공격과 이런 것들 물리치지 않고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들이 흔들릴 때.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유혹이 와도 쓰러져서 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또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존경했던 목사 선배님들이, 동력자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휘가닥 넘어가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볼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목회는 참 쉽지 않은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가 어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다시 예수님 위에 박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 한순간 순간 내가 겪어나가면서 점점 내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약속을 성취해내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주 안에서 굳게 서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과 그 미래에 대해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굳게 서서 혼자 있지 마라 그랬어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아무하고나 다 하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무율법자들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하고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의 관계란 어떤 것인가? 1절에서 말씀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사랑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지요. 자, 그럼 참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어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 한번 더 합시다. 사모합니다. 쑥스러운가 봐요. 사모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모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네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 이 뜻은요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보고 싶어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보고 싶어서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이게 사랑의 고백이지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당신 생각하며 지냈지. 내 마음속에 당신을 가득히 넣고 지냈지. 이게 사랑이란 말이지요. 사랑은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들 혹시 아내들이 어떻게 지냈어? 하고 며칠 만에 만나서 일주일 만에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생각했지? 응? 내 마음속엔 당신 가득히 넣고 지냈지? 응?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청량빛 같는 겁니다. 응? 그런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자녀가 부모를,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면요 사모하게 됐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고 싶어요.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많이 사모해요. 할렐루야.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그랬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유쾌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아이 얘기만 나오면요, 그냥 막 힘이 나요. 우리 아기는 이렇고요, 이렇고요, 막 힘이 나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신나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아이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I am happy because you.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기분 좋아. 이게 차원 높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 이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요, 네가 내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월계관이 뭐예요, 여러분? 자랑거리지요. 영광이란 말입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영광이지요. 상대방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면류관을 언제 받습니까? 고통 후에 받는 거예요. 고통 후에. 수고와 희생 후에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 거지요. 그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극치는요, 주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니까 주게 돼 있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니까 희생하게 돼 있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니까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아는 것이 사랑의 극치라는 거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이 신비한 사랑의 극치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당신은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의 잘됨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게 사랑의 극치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해요. 여기에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그래서 아마 희죽희죽 웃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나면요, 희죽희죽 웃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은 말을 안 하지요. 어떤 때는 사모님 생각, 어떤 때는 장로님들 생각, 우리 여호수아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 우리 윤서와 상준이 생각,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내 자랑이에요. 사모하니까. 여러분이 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저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희죽희죽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계라는 거지요. 이렇게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하면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웠어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오늘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지요. 아주 냉랭한 기운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두 사람은요,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열정적인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가운데 교회는 냉랭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분열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 안에는요, 분열케 하는 힘이 있어요. 사탄이 틈타가지고 교회를 분열케 해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물론 이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교회 안에는 철철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흘러넘쳐나요. 그게 더 강력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공격,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 되면 아주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어둠의 권세가 깨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목사님을 쓰러뜨리려고, 주의종들을 쓰러뜨리려고, 장로들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 주요 재직들을 쓰러뜨리려고, 여성교회장 쓰러뜨리려고, 남성교회장 쓰러뜨리려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거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예수의 피로 물리치세요. 응? 여러분 그 분열시키는 힘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여기서 우리 영적인 법칙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분열케 하는 힘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첫 번째, 먼저 사람들을 충동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교만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교만의 정체는요, 내가 너하고 같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톡 던져줘요, 사탄이. 응? 내가 너하고 같냐 그래요. 응? 너와 나는 다르다 하는 것이 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너와 나는 다르다 이기 때문에 교만 자체는 이 분열하는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잘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첫째, 오래 믿은 사람일까요? 초심자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쉬운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믿음 좋은 거, 이거 굉장히 자랑거리지요.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깜빡 잊어버리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 여인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곧바로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견고해지고 그들에 의해서 무너진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 이 얘기지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 참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겸손해져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므로 겸손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행하셨는데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요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였던 그 첫 번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지요. 구체적으로는요 신앙 고백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깐 떠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멀리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를 새롭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족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처음
물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어요. 사랑이 언제나 기준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사실 교만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어떤 관계이고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를 미리 일전에서 포석을 다 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인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품읍시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럴 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그럴 때 그는 진정 반석과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봤던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은사를 많이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공통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겸손하지 못하고 우쭐우쭐해요. 내가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입에서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냄새?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 모든 것이 어떤 향기가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죽어질 때예요. 겸손해질 때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입체적인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슴 아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분쟁의 당사자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3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게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 안에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2마리 소가 보조를 잘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저 멍에예요. 저 멍에가 없으면요, 이 소들은 자기 힘대로 막 가려고 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저 멍에가 있어야지만이 발을 맞춰서 밭을 갈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맺다는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요,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이 주의종과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주의종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안타까워하고, 자기 일처럼 섬겨주는 보배 같은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와 같이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애달아하며 같이 기도해주는 멍에를 같이 맨 귀한 분들이라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부탁하지,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도록 나와 같이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스스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분쟁하는 2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또한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서로 분쟁함으로써 교회를 냉랭케 한 그 여인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을 도와주래요. 그 다음에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라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가지고 서로 좀 더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좀 더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서 십자가 놓쳐가지고 저렇게 분쟁의 핵심이 됐지만은 그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복음에 힘썼고 주님을 위해 애를 많이 쓴 여인들이 틀림없다는 거지요. 복음에 힘쓰던 여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랬어요. 동역자들을 도우래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함께 일하는 사람. 지금 마음에 안 맞는 일, 어떤 면에서는 방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누구냐?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마다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감정이 안 좋으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요,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있어요. 야, 너 지옥 갈 거야. 끔찍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냥 극한 놓치다면 이런 얘기 해요. 너 지옥 갈 거야 그래요. 응?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옥 보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 보내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보내는 사람 돼야 돼요. 응?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 분쟁하고 있지만 또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지만 함께 천당 갈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거룩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 그랬어요. 굳게 선 다음 나 홀로 있지 마세요.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으세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서로는 사모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개인과 교회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참좋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